찬송 30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304장 찬송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1289쪽 1290쪽 요나서 4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9, 1290 요나서 4장 말씀 봉독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아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 안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3일 저녁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의 처소와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가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로 3장에서 이제 듣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죠. 그런데 하루도 되지 않아서 이 니느웨 성에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그것을 들은 이제 니느웨의 왕,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이죠. 아수르의 왕도 전 국가적인 이제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라는 운동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회개 운동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자기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요나였죠. 이제 요나는 니느웨 백성의 회개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생각하건대 이 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40일 만에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40일이 지나도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40일이 지나도 약속한 기한이 차도 되지 않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철회하셨다라는 뜻이죠. 그는 며칠을 더 지켜보았을 겁니다. 40일이 지난 후에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자 요나는 뜬금없이 하나님께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건 제 표현인데요. 요나는 마치 보면요 사춘기 학생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기 뜻대로 말하고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화내고 말 안 듣는 정말로 부모의 마음을 막 들었다 놨다 하는 이런 사춘기 같은 이런 인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 계획을 철회하심으로써 자신의 체면이 구겨졌다라고 요나는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또한 그들이 회개했다라고 해서 정말로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처사가 요나의 입장으로서는 참 못마땅했다라는 사실이죠. 요나는 이제 자신이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자기가 그 스페인 다시스까지로 간 이유가 그렇게 도망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변덕 때문이라고 비난합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보면 알지만 이 말이 안 된다라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아빠 말 안 듣는 거, 내가 엄마 말 안 듣는 게 아빠 엄마의 변덕 때문이야. 갑자기 자식이 자기가 말도 안 듣고 그래가지고 조금 혼냈더니 내가 말 안 들은 이유가 뭔지 알아? 아빠 엄마가 변덕스러워서 그런 거야. 여러분 진짜 이러면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음이 들었다 놨다 하는 상황이 되죠. 실은 니느웨 사람들의 보복이 두렵고 그 사람들이 미워서 그렇게 자기 길을 택했던 것인데 지금 엉뚱한 핑계를 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제 차라리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라는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를 달래시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풍랑을 일으키고 막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고 이런 일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달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화내는 것이 지금 옳으니?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하지만 요나는 이 하나님의 달램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풀지 않고 이제 니느웨 동쪽, 니느웨 성이 이렇게 보이는 곳에 가가지고 초막을 짓고 분노를 사겨가며 니느웨 성을 바라봅니다. 아직
아직도 이 요나는 니느웨 성이 불의 심판을 받아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제 막 불덩어리 떨어져가지고 심판이 임하기를 기대하는 거죠. 마치 끝까지 자기 고집 꺾지 않는 자식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기까지 나는 여기 초막 짓고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농성하는 겁니다. 1인 시위하고 있는 거죠. 요나가 분을 풀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 일 하나를 만들어내십니다. 바로 박넝쿨을 예비하사 박넝쿨을 자라게 해서 요나에게 큰 그늘을 마련해 주죠. 그 근동 지방이 여름에는 굉장히 덥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그 더위 속에서 박넝쿨의 그늘로 인해 여러분 시원해지니 기분이 좋아졌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사춘기 여학생이 3명이나 있습니다. 근데 잘 보면요. 싫어하는 일 할 때랑 이제 여러분 이 초등학교 6학년 때랑 중학교 1학년 때랑 뭐가 달라진지 아세요?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싫어하는 일도 잘했어요. 근데 이제는 싫어하는 일을 하면 표정에서 다 드러나요. 근데 자기들이 조금 좋아하는 일이라도 할량치면 진짜 막 표정이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 없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도 완전히 세상에 막 온갖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것 같은 표정을 짓던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좋아하는 일, 좋아하는 얘기들 하면 막 표정이 환해지죠. 저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우리 사춘기 여학생들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박넝쿨 하나 만들었더니 내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볼 거야. 이 니느웨 성이 보이는 니느웨 성의 동쪽에서 니들이 어디 불타 죽나 안 죽나 하나님 저네들을 꼭 불태워 죽이셔야 돼요.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고 화가 분기탱천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을 마련해 주시니 저 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 이 상황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이거 진짜 웃기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음 날에 벌레들이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해가지고 박넝쿨을 시들게 하시죠. 그리고 더욱더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셔서 찌는 듯한 더위가 이제 요나의 머리 위에 내리 쪼이자 여러분 요나는 박넝쿨이 시들고 죽은 것처럼 나도 차라리 죽고 싶다라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우리가 아는 예언자 선지자라는 사실이 너무나 웃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넝쿨이 시든 것에 대해서 화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그에게 또 한 번 묻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질문 안에는 뭐냐면 네 스스로 통찰해봐라. 네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해 보기를 바란다라는 아버지의 사랑의 질문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야기하죠. 내가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답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야, 박넝쿨 하나로도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고 네가 박넝쿨 하나도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데 하물며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살고 있으며 또 가축들, 생명들도 저리 많은데 내가 저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여기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민족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모든 생명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러면서 그에게 저들도 소중한 이들 아니냐, 소중한 생명 아니냐, 내가 창조한 이들 아니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요나서는 열린 결말로 마무리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요나서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니느웨 백성의 회개 이야기?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제목 요나가 갖고 있는 그 자체로 요나의 완고한 불순종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스로 향하는 그 배에서 요나가 보여줬던 그 말과 행동들, 그리고 익사할 위기에 들인 그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철회됐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가 보여준 그 사춘기 중학생 같은 그런 반응은 모두 그의 자기 의에 self-righteousness, 스스로 옳다라는 자기 의에 의한 근거 없는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강하게 보여주죠.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신 이유가 단순히 니느웨 백성을 회개시키려는 목적보다는 여러분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요나 안에 있었던, 또한 이 글을 읽던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강고한 그 내 스스로 옳다는 self righteousness의 그 강고한 자의식을 깨뜨리려는 목적에 있지 않았나, 우리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며 생각해 본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의로워진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얻고 의로워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로워지려는 노력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쉬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노력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있죠. 자신이 충분히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영적으로는 진짜로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교만해지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기를 즐겨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리고 많은 율법학자들이 바로 이런 죄를 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 생활을 하는 중에 이 자기의에 갇히는 순간 하나님과 내 관계는 단절되어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 누구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렇게 말하는 것과 정반대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그리고 이웃들과 단절되어서 영적 생명을 잃어버린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 심판의 예언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죄인 줄 그들도 알고 있었고 누군가 그렇게 말해주기를 고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나에게 있어서 이 자의식 충만한 내가 끝까지 옳다, 하나님 앞에서도 지금 이런 게 맞습니까? 자꾸 하나님 조종하려고 들잖아요. 이 여러분, 자의식의 끝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그에게 지금 그 상황에서는 여러분, 이 요나에게는 회개라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자신에게 왜 불가능하냐? 자신에게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나서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우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자기 몫의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탕진한 둘째 아들은,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은 니느웨 백성에 비할 수 있고요. 그 돌아온 탕자 동생을 용서하고 영접한 아버지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마지막에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동생 돌아왔다고 축하하는 그 파티에 함께 참여하지 못했던 그 형, 그러면서 저 창녀에게 재산 다 말아먹은 놈한테는 아버지 저렇게 큰 잔치를 베퍼주면서 나는 내 친구들과 염소 새끼 하나 잡고 먹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막 성을 내던 반전의 인물 형은, 여러분, 그 큰아들은 요나에 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때 그 아버지가 큰아들 보고 이야기합니다. 야, 내 것이다, 네 것이야. 네가 뭐 염소를 잡고 싶으면 네가 염소 친구들하고 같이 먹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니? 네가 날 그렇게 몰랐던 거야? 그 아버지 말은 그런 거예요. 내 것이다, 네 것인데 네가 먹고 싶으면 친구들하고 뭐 염소 수십 마리를 먹는들 내가 내 것이다, 네 것인데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하겠니? 그런데 지금 저 죽을 동생은 돌아오지 않았니? 그래서 이 큰 잔치를 벌였는데 너는 왜 이 문 밖에서 남보다 못한 짓을 하고 있는 거니?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서 여러분, 큰아들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이 탕자의 비유가 끝나죠. 너는 왜 이러고 있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요나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 질문은 오늘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답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예언자 요나가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줘서 이 이야기가 기록되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요나가 꺼내어서 이 자존심 완고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나중에 나는 그냥 죽는 게 낫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요나가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꺼냈다라는 사실은 이미 그가 자신의 자의식, 내가 옳다라는 그것을 깨닫고 깨어져서 회개했다라는 반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의식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쉽고 그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전해주고 싶었을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의 선교에 대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마땅하게 전하는 것, 그게 내 생각과 내 관념과 다를지라도 순종하고 사는 것,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 자의식이 깨어져야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 때도 이 자의식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심판받아서 나라 없이 2000년을 유리방황했지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가 선교가 중요하다면 자기 반성과 통찰도 동일하게 중요하다라는 것. 내가 의로워서 내가 우월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복음의 빚진 자로 하나님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내가 깨어져서 내가 그때 생각해 보니 이런 잘못된 기도도 했고 이런 잘못된 생각도 했고 하나님한테 대들기도 했네. 지금 생각해 보니 나 참 잘못했던 거야. 그랬기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이런 말씀들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내 고집과 내 가득한 자기의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질병이 되는지 모르고 그저 내가 옳다, 그걸로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들로 하나님, 내가 우월하다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고 나만이 옳다라는 그 생각들 다 버리고 이제 요나서를 마치며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자의식과 모든 우월감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실 때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대답만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해 내 가족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나를 살피고 복음을 위해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샘물의 가족들과 모든 믿는 이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저녁도 남은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